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이 마가복음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중심은 부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첫 증인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기까지의 장면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이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처형 때부터 시작해서 무덤에까지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음이 나옵니다. 복음서는 성경 전체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남성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서 거의 흘러가지요. 간혹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정말 간혹 나오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 또 남자, 핵심적인 제자들도 다 남자들의 이야기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남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렸고 도망가 버렸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기는 쫓아가 보려고 하는데 이 가야바의 집까지 따라가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3번 부인하고 다음에는 멀리 도망가 버렸죠. 멀리서라도 십자가의 처형을 바라보고 또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서 나아갔던 사람들은 여자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이 세 여인과 함께 이름이 거명되지 않는 많은 여인들이 함께 이렇게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11장 후반부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고 또 쫓아가서 무덤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로라도 사서 예수님께 발라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향품을 사고 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성경은 남성 중심의 책일까요? 아니면 여성의 혐오가 가득한 책일까요? 이런 질문들, 이런 고민들을 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남성들이죠. 그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대부분 남성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사실 빈도수가 정말 중요하죠. 빅데이터 우리가 오늘 정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얼마나 많이 빈도수 언급되었는가, 이 사람이 곧 그 사람의 지지도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그런 것을 많이 좌우하는데 성경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남성들의 이야기가 많다라는 것 자체가 이 성경 자체에 사실 여성의 비중들이 그만큼 약하고
여성을 어느 정도 차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애초에 여성의 이야기에 이 빈도수가 적다는 점에서만 봐도 충분히 성경은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여성을 향한 직접적인 혐오의 표현들도 사실 성경 속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알고 계시나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여자는 조용히 입 다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자를 지배해서는 안 되고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는 나중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또 아담이 속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속임을 받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나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는 이제 입 자체를 열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문하지 말고 뭔가 질문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강조하는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이 본문만을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훨씬 더 하등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 같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본문들을 중심으로 실제로 여성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신학적으로 정당화되어져 왔었고, 아직까지도 교회에서는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없고 장로가 될 수 없고 안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유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런 거를 지지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신학 서적이나 그런 책들은 보지를 않아요. 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혀 보지 않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이쪽 분야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성차별을 정당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이번 주에 한 권 사가지고 읽어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똑똑한 머리로 엄청난 공을 들여서 이런 헛소리를 이렇게 열심히 적어 넣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책도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한국보다 훨씬 더 인권이 발전되어 있다는 이 미국 사회에서도 2000년이 넘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미국 사람 책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책이 여러 권 번역되었던 이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을 했어요. 이거를 83가지나 이렇게 목록으로 기술을 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성은 성가대 지휘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세례식이나 성찬식을 집례해서는 안 된다. 여자는 기독교 대학과 신학교에서 읽히는 신학책을 쓸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여자는 여름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성인들의 성경 공부를 인도해서는 안 된다. 헛소리인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놨어요. 열심히 83가지나 이런 목록들을 적어놓는 것입니다. 이쪽 바닥에서 꽤나 유명한 존 파이퍼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 남자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남자들이 베스 무어라는 유명한 여성 성경 강사가 있는데, 이 여성 교사의 강연을 듣는 게 잘못된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렇지 않대요. 그렇지 않다. 당신이 그녀를 목자, 교사로 의존하게 되지 않는다면 괜찮다. 나는 주일학교에서 이따금씩 설교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성경은 분명히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고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맥락상 이것이 여성이 교회에서 권위 있는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가르쳐도 되지만 권위를 발휘해서는 안 된다. 가르침을 받아서도 받는 거는 되지만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인가 방구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직까지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아직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우리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해석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적절하게 해석이 필요하고 문화적인 잣대를 들이대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노예에 관한 이야기는 이거는 그 문화적인 맥락에서 쓰여진 이야기지만 여성에 관한 이야기는 창조 질서에 따라서 쓰여진 진리니까 오늘날도 타당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일관성이 없는 이야기인 거죠. 여성은 가르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언제나 가르칠 수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주장을 예를 들어서 여성 목사 안수가 안 되는, 그래서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교회에서도 여자들이 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그리고 전도사로서 사역은 다 해요. 그런데 목사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린이는 가르칠 수 있지만 성인은 안 된다. 교사는 될 수 있지만 설교는 안 되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되고, 전도사는 될 수 있지만 목사는 안 되고, 노예 제도에 관해서는 그 시대의 문화적인 맥락에서 바라봐야 하지만 여성의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는 해석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까요? 각 절마다 자세한 주의를 하기보다는 오늘은 큰 의미에서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성경은 그 시대에 쓰여졌던 산물입니다. 바울이 글을 쓸 때 우리를 생각하면서 쓰진 않았어요.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은혜를 누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지만 1차적으로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그 당시에 자신이 사역하던 특수한 문화적인 그리고 특수한 지역적인 상황 속에서 이 글들을 썼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기본적으로 성경의 말씀은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되고 또 시대적인 맥락과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지 적절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의 기본은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오늘날 시대의 우리 문화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이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사실 제대로 된 적용과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지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또 오늘날 시대 속에서 이거를 내 삶 속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지? 오늘날 문화 속에서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성경 시대의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성경의 문자 그대로를 오늘날 시대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성경 해석에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날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 남녀 간의 관계들이나 어떤 다른 특수한 관계들을 보면서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성경에 접목해서 야, 성경은 역시 문제가 있어,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적절한 해석은 아닌 것이죠. 그 시대의 맥락에서 문화적인 상황과 또 각 교회의 특수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적절하게 성경을 바라볼 수는 없게 됩니다. 종종 성경이 너무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라는 비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오늘날 시대의 문화적인 기준과 잣대를 성경에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공정한 잣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것이에요. 2000년 전에 문화적인 상황과 이 맥락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2000년이 지났는데 이 2000년이 지난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야, 교회는 이래야 되고 사람은 이래야 되고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이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나 이 바울의 시대, 이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많이 바뀌고 여성의 인권들이 훨씬 더 많이 상장되어졌고 그리고 또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점점점 신장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꽤나 유명했던 꼭 성경의 인물들이나 이 기독교 신앙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사상가들, 철학자들, 교육자들의 이 여성 혐오의 발언들을 너무 많아서 언급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찾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에이 많다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여러분 한번 심심하시면 한번 쳐보시면 돼요. 철학자, 여성 혐오 이런 거 쳐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노예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지가 1870년이었어요. 그런데 50년이 지나서 1920년에 들어서야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참정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의 인격, 하나의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이죠. 여성은 남성에게 존속된 존재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노예제가 통과되고 난 뒤에 노예제가 폐지되고 노예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이후 50년이 지나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100년 전에 겨우 통과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2000년 전 이 유대 사회는 어떠했을까요? 그 시대는 여성은 하나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과 인격적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성은 지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성은 지성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여겼고 지성이 없는 존재와는 인격적인 사랑을 나눌 수도 없다라고 여겼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남자와 남자만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여성은 남성들이 가지는 하나의 소유에 불과했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이를 바로 내다버리고 죽여버려도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인격적인 결함의 문제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 심각하게도 미신적인 방법으로 여자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여서 위험한 낙태 시술로 산모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도 자행되어졌던 이것이 그냥 오로지 남편의 권위로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성경의 문화적 잣대를 말하려면 이 당시에 쓰여졌던 다른 문서들과 비교해보고 또 당시 교회에서의 여성 혐오를 말하려면 당시 사회의 다른 조직과 문화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대를 완전히 초월한 공간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맥락 속에서 교회가 그리고 성경이 어느 정도 평가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당시에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 여성들은 법적인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이었다라는 것, 그것도 귀신 들렸던 여인인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보이셨다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는 부활의 사건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라면 절대로 부활의 증인을 여인으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실이 아니었다라면 증인으로서 아무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 여성을 첫 목격자로 세우지 않았겠지요. 또 11장 41절 말씀에서 보면 이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고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이 따르다라는 말 속에서는 제자와 같이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 또한 1세기 유대적 상황에서는 매우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인들은 랍비의 제자들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받을 수도 제자로서의 역할도 지어질 수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제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는데 이 섬기는 일들은 아마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음식과 의복 같은 필요들을 채우고 예수님께로 나온 병자들을 돕고 돌보는 이런 일들이었을 겁니다. 보통 랍비들이 이런 사역들을 하는데 여성들이 이런 일들을 도우면 이것은 당연히 하는 일이고 이것은 그냥 당연히 하는 허드렛 일 정도로 여기면서 섬김을 당연시 여겼고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떤 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섬김의 일들이 중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여겨졌고 여인들을 제자로 여겨주시고 마가복음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마가복음은 이 여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하였던 참 제자였다라고
남성들 지금까지 수도 없이 언급되었던 그 12제자들조차도 모두 다 도망쳐 버렸지만 여인들이야말로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하였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앞에서도 이 바로 앞전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자들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지만 베다니의 한 여인만이 예수님의 마음과 깊이 공명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 예수님을 섬겼던 장면이 나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이와 같이 마가복음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역전된 세상, 거꾸로 된 가치를 보여줍니다. 당시에 가장 멸시받던 존재들이 가장 큰 주역이 되어지는 역설, 복음은 이런 역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교회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첫 목격자는 당시 증인이 될 수 없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귀신이 들렸던, 7 귀신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심각한,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을 가졌던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이 첫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 또 과거 귀신이 들렸다거나 정신질환을 앓았던 이의 증언은 그 증언의 정당성을 부여받기가 힘든 그런 시대에 있는데, 이 시대는 얼마나 그것이 심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도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여인들이 이것을 직접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은 가장 믿을 수 없는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을 증인으로 이 귀신 들렸던 한 여인, 이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이 여인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여인들이야말로 끝까지 남은 참 제자들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고 이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와 문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그림,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었죠. 바울 서신에서도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여인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흔적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로마 교회의 여러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물론 남성들이 많이 언급되어져 있고 더 많이 언급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여성들의 언급이 당시 문화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1절을 보면 갱그레아 교회의 지도자 베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바울의 후원자였고 또 매우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이방 선교를 책임진 사람들이었는데, 이 부부가 늘 언급되어질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이제 아굴라가 남자예요. 보통 우리나라 지금 문화에서도 다 보면 이제 남자를 먼저 쓰잖아요. 보통 남편, 아내 이렇게 있으면 아내부터 먼저 쓰는 집들이 잘 없어요. 집에 요즘 또 뭐 세대주가 왜 있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세대주 하면 대부분 다 남자들이에요. 우리 집은 세대주가 우리 아는데 대부분 다 남자들,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남자를 하는 게 아주 평범하게 그렇게 가는 그런 시대인 거죠.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는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를 남편보다 앞서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6절, 7절 이렇게 내려가면서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리고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율리아, 루포와 그의 어머니, 네레오와 그녀의 자매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이름들이 그 당시에 여성들의 이름들이었고, 이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특히 7절에 나오는 유니아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바울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이렇게 칭송받고 있는데, 이 문장은 한편으로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라고도 변역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에게 존중되어지고 이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이런 자리에 여성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함께 보는 서신에서 여성들의 이름이 직접 거명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거명되어지고 한 공동체 안에서 여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인들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매우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잣대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성차별적이고 문화적인 한계와 부족함이 분명히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전히 여성들이 차별받고 남성들의 지위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 분명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렇게 여성의 지위를 존중하고 여성들의 중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종교, 그런 공동체, 그런 조직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더 아름답고 존귀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을,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훨씬 더 앞서서 모든 이들이 함께 평등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졌고, 그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에 꿈꿨던 그런 공동체가 교회였던 것이죠. 당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고 동등하다라는 이런 가르침이 그 공동체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것을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었을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완벽하고 완전했겠어요? 교회에 나타나는 이 말씀에서만 봐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졌던 이 가치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가, 이런 평등의 아름다운 문화가, 이런 가치관이 움트는 공간이 교회였던 것이죠. 세상은 신분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차별과 혐오를 자행하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런 차이, 차별, 혐오가 작동되어지지 않고, 세상은 차별을 정당화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는 그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공간, 그런 문화가 움트는 그런 곳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과연 이런 공간, 새로운 문화와 더 아름다운 종기와 문화가, 존귀한 이 문화가 움트는 공간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 어디보다도 더 평등하고 모두가 함께 평화를 누릴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일까요?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2000년 전과는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을 향한 차별과 이 위협과 혐오의 요소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코로나를 빼고 나면 아마 N번방 사건일 것입니다. 가입자 수가 중복된 자들도 있겠다 하겠지만 28만 명이라는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한 중소도시의 인구 수만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언급되어진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 놀랍죠. 이 사건을 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아마 사건을 바라보는데 이 드러나는 말은 동일할지라도 그 말의 온도는 각각 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 N번방 사건을 관련해서 이제 청어람의 오수경 대표가 N번방 사건에 대한 이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N번방은 우연히 갑자기 생긴 산물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발음이 잘 N번방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N번방 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통점이 있는데 원인이 없는 현상은 없다라는 점과 또 누가 감염되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 이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것처럼 누가 여기에 들어왔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해결책, 이 백신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코로나와 N번방은 비슷한 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 관련되는 기고문을
그 복음가 상황 5월호에 올렸는데 여기 기고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엠번방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이 착취되어지는 카르텔은 생산자와 유통자와 참여자와 소비자의 이 유기적인 협업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사건을 보면 생산자가 나쁜 놈이고 유통자가 나쁜 놈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생산자가 있다라는 거, 유통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즐기고 이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생산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엠번방 속 남성들은 갑자기 나타난 괴물이나 악마가 아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서사의 결과다. 빨간 마우라 비디오를 돌려보고 룸살롱에서 비즈니스하며 여성을 거래하던 아버지의 얼굴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그저 게임으로 여기는 아들의 얼굴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엠번방이 나오게 된 배경의 사회적 판결이 이 엠번방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분명 엠번방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대물림되는 이 잘못된 서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화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남자들만 모이는 곳은 얼마나 다를까요? 그리스도인 남자들은 얼마나 다를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좀 달라 보이는데 그 속까지 정말 다를까? 뭐 이런 고민들 한 번쯤은 해봤지 않을까요? 때로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물론 아주 나쁜 사람들,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잘못된 문화 속에서 자라오면서 잘못된 이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이 관습들과 표현들과 습관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걸어왔어요. 꽤나 진보적인 그룹 속에서 입으로는 모여가지고 뭐 여성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뭐 교회에서 여성들이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 뭐 분노를 하고 여성 안수에 대해서 찬성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실컷 했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뒤에서 농담을 할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여성의 몸을 희화하거나 뭐 이런 부분으로 장난을 치고 유머를 하고 이런 경우들을 제가 종종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은 확실히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도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건 거죠. 굉장히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는 거죠. 저도 실수할 때가 있고 저도 표현을 잘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일들이 어쩌면 살아왔던 나의 삶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묻어 나와서 이런 실수들을 하는 거예요. 모임 장소에서 뭐 여성이 꽤나 진보적인 사람들, 꽤나 여성의 인권들을 중요하다라고 말하던 이런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어떤 장소에서는 여성의 얼굴을 품평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날 상황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요즘 이렇게 뭐 남녀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날 청년들의 상황이 사실 남자고 여자고 할 것이 다 같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여성들에게 조금이라도 특혜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 또래 여성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저보다 훨씬 더 어린, 지금 이렇게 대학생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또래 이제 3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이런 여성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 학교나 직장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성추행 한번 안 당해본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평범한 여성들이 이런 일들을 한 번씩은 겪고 여러 번 겪기도 하고 거기에 몸서리치면서 지나왔던 그런 과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로 또 혹은 몸으로 수많은 아픔과 슬픔 또 위협과 고통을 당하면서 숱한 세월을 지나왔던 게 여성들의 삶이었어요. 만석에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어두운 밤길을 걷고 택시를 타고 혼자 자취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남자와 여자는 결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훨씬 더 큰
엄청난 두려움이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렵다고 또 무섭다고 말을 하거나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몇몇 남성들의 반응은 왜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냐 하면서 버럭하기도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마음, 그 상황에 깊이 공감해 주면 되는 것이죠. 오히려 먼저 공감과 연대가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서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들지요. 성경의 공의는 정당한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인데, 이 정당한 관계의 최고는 입장의 동일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관계는 입장의 동일함이다. 신영복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이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공감이란 타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죠. 타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타자가 완전한 타자가 되어질 수는 없지만 이 타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민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타자와의 입장의 동일함을 이루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나, 여러 신학적인 설명들이 많이 있겠지만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입장의 동일함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저는 그렇게 이 성육신의 사건들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입장의 동일함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교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두 번째를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들을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성경의 해석은 보편적인 진리,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진리나 이 공공성이 없는 그런 성경의 해석, 그런 진리의 이야기는 사실은 모두 다 거짓말, 다 구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기독교가 진리라면 이 진리가 만들어내는 세상은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워야 되고, 모든 이들이 존중받고 모두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교리와 체제, 가치관과 방향성이 다른 어떤 사상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랑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설득력이 있지 않겠죠. 진리도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진리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진리가 만들어내는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인종과 국가와 성별과 계급과 정체성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인간이기에 존중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관, 그런 공감대,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이것은 어느 교회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고 뿌리 내려서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뭐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든지 성교라고 표현을 하든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모든 교회들이 다 꿈꿔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할까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나 가르침이나 구조와 체제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평등한 가치를 드러내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화가 되어야 되고, 그런 체제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 교리와 그런 가르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 맺음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가장 평등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사회 어느 공간보다도 더 급진적인 평화와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에서 여성이 가르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표지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에서 가르칠 수 없으면 세상에서도 가르칠 수가 없어야 되죠.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가르칠 수 없는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전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가르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CEO가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보다도 못한 공간이 교회가 되어버린 그런 공간이 된 것이죠. 이것은 전혀 부활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는, 전혀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교회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문자주의에 빠져서 500년 전의 성경 해석이나 2000년 전의 해석을 지금도 고수하면서 수백 년 전의 문화적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오류가 교회 속에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늘 막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여성이 가르치게 되면 동성애가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이것은 수간으로 이어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뭘 하면 끝까지 그 결론은 수간으로 이어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헛소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거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훨씬 더 교회가 더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혐오받고 배제당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길을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혐오를 하기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고 있으니 지금 당면한 이 여성들의 문제, 약자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그런 공간,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의 교회 공동체는 분명 세상이 가진 차별과 혐오의 문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호평등의 문화가 움트는 공간이었습니다. 차별 없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봐주고 지켜주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사회에서는, 또 가정에서는 무시받고, 거기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에 차 있지만 교회에 와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였고, 이런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차별 없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봐주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이런 문화 속에서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이 지점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지점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우리 교회에서는 남자 여자가 평등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들보다 더 한 발 앞서서 우리가 아름다운 평등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마음가짐,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은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사회도 교회도 한 사람도 잘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갑자기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사람이고 세상이죠.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이 변화를 꿈꾸고 소망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힘써서 그런 공간과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 스스로를 연단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나가고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저는 세상은 잘 바뀌어지지 않고 사람은 잘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의 어떤 실수와 어떤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넘어가는, 이렇게 잘 세워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이제 범죄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범죄자들에게는 분명히 다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죠. 미국에서 한 번씩 이런 범죄들을 이렇게 처벌이 내려지는 거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보면 너무 속이 답답해요. 거기는 가중처벌이 되면서 막 징역 300년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미국에서는 징역 300년 받을 게 우리나라에서는 2년 3년 아니면 집행유예로 끝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이런 일들, 이런 사실은 나쁘고 악한 이 범죄들, 그리고 문제들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혐오에 대해서 혐오로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회가 갑작스럽게 변화되어지고 있고, 여기에 특히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쉽게 더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지나왔던 간성이 있고, 또 그동안 머리와 사고를 감싸고 있었던 문화적인 힘이 그만큼 크고 강력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생각은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표현도 그러하지만 삶의 많은 부분에서는 여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생각은 매우 나이스하고 진보적인 것 같은데
삶의 많은 부분에서는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차별적인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와 부족함, 아직 모자람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직접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면 타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매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예민한 감수성은 훈련되고 연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동일한 혐오의 잣대는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회와 문화를 바꾸고 사람과 공동체를 바꾸는 것은 혐오에 대한 혐오로 바뀌어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급진적인 기치를 걸고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사람 한 사람 바꾸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한 걸음 바꾸어가기 위해 힘써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이해하고 용납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하고 함께 서로를 좀 돌아보고 또 함께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잘 성찰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꾸어 가고 우리의 인격을 가꾸어 가고 또 우리 공동체를 함께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혐오하지도 않고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되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겸손하게 그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 속에서 머리를 숙일 줄 알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공간이 우리 교회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바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한 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 화도 내시고 악한 자들에게 욕도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나쁘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절대 힘과 힘으로 징벌하고 또 처벌로 바꾸어 내셨기보다는 자신을 대적하고 또 죄를 범한 인간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직접 인간이 되시고 직접 세상을 향해서 나아오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직접 그 길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또 결국에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타자를 세워 나갔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거 이제 마냥 서로 참으라라고 말하는 것도 마냥 기다리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삶 속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바뀌어져 나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결국에 사람을 바꾸어내시고 교회를 세워내셨던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남녀 비율이 확실히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여기까지 나오네. 하여튼 구원 받았다고 가정한다고 한다면 남녀 비율이 지금 틀어져 있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자가 압도적으로 지금 많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구원은 여자들에게 더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해야 하나요? 약간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의 본문의 요지는 이제 여성의 차별인데, 근데 교회 안에서의 성 비율의 차이는 확실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자보다 여자가 더 교회를 더 많이 오고 있고 비율이 틀어졌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성과 남성이 숫자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여성의 그래서 숫자가 더 많다고 지위가 더 높아지거나 여성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져왔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과거에는 오늘날 사실은 여성과 남성의 숫자가 어느 정도 비등해진 측면이 있죠. 과거에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도력은 언제나 남성들이 가졌어요.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누가 되냐? 여성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사실은 이 사회가 바뀌어지는 것보다 교회가 훨씬 더 늦게 바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는 여성과 남성이 차별 없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뭐 우리 청년부만 놓고
생각했었을 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전체, 특히 우리 교회도 사실 합신교단에 속해져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성이 지도력을 가질 수 없는 구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여성들이 차별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팩트인 거죠. 한번 죄송해요. 그 교회 안에서 비율 차이가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구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남자보다 여자 쪽에 구원이란 그 구원이 더 많이 받게 차별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거 사실 구원을 누가 받느냐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교회에 왔는 사람, 이게 가정인 거죠. 교회에 왔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가정인 거고, 구원을 누가 받느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없는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차별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약자의 하나님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편에 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약자의 자리에 있어서 더 구원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차별이 아닌 것이죠. 성경이 끊임없이 그냥 약자의 편에 서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초대교회의 가치를 이야기하셨고, 업사이드 다운이 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 해석은 보편적인 진리와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시면서 오늘 설교에 제가 받아들인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세상과 다른, 진짜 세상이 볼 때 우리가 너무나 매력적인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가치를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청년의 때에 그런 가치를 어떤 그런 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저는 그런 가치의 배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 삶의 맥락 가운데, 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건과 약간 상황들이 진짜 많지 않아서 그런 고민이 많이 되는데, 혹시 전도사님은 그런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배워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배워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일 많이 배운 것은 책을 통해서 제일 많이 배웠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주구장창 책을 열심히 읽었었고, 책을 통해서 배우면서 사실은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예,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좋은 선배들, 그리고 좋은 스승들을 많이 배웠었고요. 제가 여기 제 스승님 중에 한 분이 앉아 계신데 정말 학교에 가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배웠었고, 기본적으로 이건 저의 부분인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배워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배우려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만 들으면 절대 잘 못 배워져요. 김건주 목사님 설교를 하신데 설교 정말 좋지만 이 설교 일주일에 1시간 듣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다음에 1시간 들으면 저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수학 공부 일주일에 1시간 수업 듣고 나서 그 뒤에 다시 수업을 들으면 어떤 수업이든지 그렇게 해서 학습이 잘 되어지지는 않는 건 거죠. 그래서 스스로 배우기 위해서, 특히 좀 어리면 어릴수록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꼰대 발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직장 다니는 것보다 대학생 다닐 때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책 읽어볼 시간들이 조금 있기도 하고, 그러면 열심히 책을 읽어보고 열심히 배울 수, 또 서울에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거는 배울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기의 노력만 있으면, 이 조금만 나가면,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열심히 잘 배우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울 수 있는 모임들을 만들어내는 거 정말 중요해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책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밖으로 좀 나가서 배울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찾아보고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왔던
뭐랄까 저의 삶들, 저의 생각들, 저의 고민들을 좀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잘 공감하고 나는 얼마나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 공평과 평화와 평등의 가치들,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사실 저는 이런 가치들이나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을 안타깝게도 성경이나 신앙서적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다른 어떤 책들, 다른 이야기들 속에서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뭐랄까 좀 씁쓸한 마음들이 들었어요. 정말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나누어지고 이것들이 함께 공감되어지고 함께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저도 못 배워왔고 혹은 또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는가, 뭐 이런 고민들이 사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여기에 있는 이제 남성들과 여성들이 서로 고민하는 지점들이 다를 것 같고, 이 말씀을 듣고 서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 마음대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정말 타자의 아픔과 타자의 두려움과 이 불안감에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혐오에는 혐오로 대항하면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완전히 배제시키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았었는지 우리가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들이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함께 만들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